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로 또 하나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봉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다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주를 위해 사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의 본질은 같아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렇게도 안 자라냐 이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 바다 건너는 중에 제자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그 이유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믿음이 없으면 실제 내 삶에 회복의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 나를 변화시켰는가? 이것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삶의 회복도 누구의 삶의 회복도 못 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탄식하면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청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해보려고 했지만 다 같이 달려들어도 그 아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질병은 간질병입니다. 간질병은 본래 정신질환으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간질병은 단순히 정신적 질병만이 아니고 영적 차원, 즉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생긴 질병입니다. 이 젊은이의 증상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한번 발작을 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통제가 안 돼요. 아버지가 괴로운 중에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 자신도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안 되지? 왜 예수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였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입니다. 제자들이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낙담하여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습을 보시고 19절에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탄식을 하십니다. 한숨이 길게 나옵니다. 너희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쩌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다음에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적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병적인, 이상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3년간 제자 훈련 다 이수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단 한 사람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이 안 되었다. 불가능했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라도 회복시켜주는 게 맞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발작하는 아들 데려온 그 아버지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도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그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맞다면, 믿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진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흘러온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가서 그 결과로 나의 섬김과 내 희생과 내 기도와 내가 쏟아낸 에너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생기가 돌아야 맞다, 이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있으면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 사건이 없으면 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야, 너는 언제 한 영혼이 너를 통해 치유되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탄식을 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사역은 뭘로 하는가요? 믿음으로 합니다. 목자 사역이 영적 사역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내면을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목원들을 섬기고 목장 사역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까? 우선 나 자신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나 자신의 가정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게을러서 문제가 있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옛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와서 내 삶에 내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도 나에게 흘러온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도 흘러갑니다. 나와 같이 힘든 인생이 우리 가정과 같은 문제와 갈등이 많은 가정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주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또 6개월, 1년이 지나면 인지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대부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내 삶을 고치신 그 능력으로 이 사람도 고칠 것이다. 이 생각,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삶의 문제, 그 사람의 죄의 문제, 그 사람이 좌절과 분노와 낙담과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왜 보혈을 흘리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달라집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린을 보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태어나서 40년간 평생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걷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목장에서 일어납니다. 걷고 뛰고 순종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나를 통해서 누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실망하십니다. 주님이 탄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의 아버지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이 그 정도는 된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믿음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역은 자기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능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예수님은 어떨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마음이 답답해지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기 모든 일은 뭡니까? 내 아들의 치유가 가능하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아버지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었나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안 될 뿐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의 믿음도 연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꾸짖어요.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오대에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우리 삶이 치유될 때 그 치유된 만큼 주님의 능력이 흘러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이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후 집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린 안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 가면 사람들이 치유되고 왜 우리에게 왔을 땐 치유가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어떤 경우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 때 낙심합니다. 그때 그냥 스스로 침체가 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됐을까? 자, 이걸 주님께 물어봐서 알아야 합니다. 영적 사역은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단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 채로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명확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부류의 기도가 아니면, 이런 부류는 기도가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건 너의 믿음이 적어서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은 너희에게 믿음이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도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의 능력의 우물을 솟아나게 하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실제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교정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도 치유가 안 됩니다.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가장 하기 싫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대답을 보세요. 너희가 기도가 없어서 그래. 주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단어,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제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감, 이런 열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중심으로 한 사람을 섬겨나갑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뭐라 하시는가요? 너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업이 막혔어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키우는 것, 그의 영혼과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회복된다. 나의 기도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변화, 치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질병과 치유와 변화와 온전한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싫은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또 성령에 충만하도록,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 직장, 가정, 사업,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